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5장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김원자 자매님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시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건가요? 자,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여러 내용 중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기도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그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이슬람 신도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까요? 5번씩? 예, 그 사람들은 그 신전을 향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 시간만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꼭 준수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막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답답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친구에게 전화해서 막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이 이제 답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면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그와 같이 대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이야기들만 쭉 해놓고 정작 예수님의 내용을 듣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마음을 기울여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회자 협회에 가서 이제 4명이 한 방에 자는데 어떤 친구가 새벽 3시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왔다 그래요. 그럼 무슨 일로 간절히 기도했는가 물어보니까 꿈을 꾸는데 꿈속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막 실감이 나는지 막 이렇게 아주 간절히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조금 있다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 내가 교통사고 날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것 같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긴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듯이 간절히 주님께 요청하듯이 우리가 간절한 기도. 또 4번째 기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내용을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기도는 우리의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내 공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5번째는 기도는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심판대 앞에서 환난대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소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요. 입력을 해놔야 출력이 될 게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 같습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옛날 시계가 귀하던 시절 어느 시골 교회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장날 시장에 가서 잘 우는 수탉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닭이 울면 새벽 기도에 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창이 훤히 밝았는데도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날 집사님은 닭장사에게 닭이 울지 않으니 어떻게 된 거요?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닭장사가 집은 지어주고 모이는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닭장사는 다시 그럼 닭장에 암탉도 몇 마리 넣어 주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그거야 기본이죠?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닭장사는 집사님을 빤히 쳐다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 그 수탉에게는 집이 있겠다, 배부르겠다, 거기에다 아내까지 여럿 있는데 그 수탉이 뭐가 부족하고 답답해서 새벽마다 빽빽 소리를 지르며 울겠습니까? 아주 어색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수탉처럼 배가 부르고 아쉬울 게 없으면 기도도 간절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마 빗대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부족함들이, 아쉬움들이, 또 어려움들이 때로 우리에게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중요한 조건, 기도의 중요한 내용, 예수님과 친구가 돼서 1번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전체 본문을 제가 다 해놓고 이 1분에 있는 갈록 하나는 1이라고 됐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세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벗삼아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우리가 날마다 직무를 행할 때에도 마음속에 소원을 조용히 기도드릴 수 있으며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듣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한다. 자, 심령입니다. 심령의 기도 소리. 여러분 이제 말 없이 그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정의하려니까 심령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번잡한 거리의 소음과 요란한 기계 소리를 초월하여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신 바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언가 우리의 필요되는 것들을 요청하기만 하는 그런 내용을 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면 여기 심령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서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기도는 마치 친구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날의 의무를 다하고 유혹에 맞설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대의 일터에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인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분께 구하라.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대가 구속 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께 구하라. 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보니까 우리가 침대 위에서 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침대 옆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날의 의무를 다하고 유혹에 맞설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또 그날의 일터, 우리가 하는 일터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이게 참 감사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고 얻을 줄을 아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숨은 생각을 읽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길게 말하거나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숨은 생각들을 읽으신다.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할 것이니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공공연히 갚아주실 것이다. 예,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비밀들을 아뢰는 조용한 그런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우리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크게 긴 소리로 기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기도의 근데 종류가 이를 위해서 하는 다양한데, 통성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여기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큰 소리로 할 필요 없다고.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면 되죠. 예. 김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이렇지는 않죠. 사람이 어떨 때는 조용하게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이야!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또 긴급할 때, 그죠? 그럴 때 큰 소리로 간절하게. 마치 예를 들어 성경에서 이제 한나가 기도할 때, 그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술을 먹고 주정하는 자. 그죠? 술 취한 여자인 줄, 정신없는 여자인 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했던 큰 것을. 소리를 한 거 아닌데요. 그럼 뭐 어떻게 기도해서? 큰 소리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알아들었을 텐데 알아듣지 못한 거 보면 막 울면서 막 흐느끼면서 막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중얼중얼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지, 큰 소리로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줄 알았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기회에 닿으면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길게 말하거나 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앞뒤 문맥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비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큰 소리로 말할 필요도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통성 기도의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무슨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이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비밀일지라도 입으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다 아시는데 예.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는 그 목적이 음. 자기 어떤 심리적인 그 어떤 해소되는 것 또는 어떤 그런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면은 통성 기도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심리적인 해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근데 있죠. 진짜 간절하면은 그 한나나 이런 사람처럼 막 그 표현이 다 안 되죠. 막 울먹일 수는 있어도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게 말로 표현이 안 진짜 간절하면은 그런 것들이 잘 말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큰 소리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잠을 깨울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럴 때 하는 통성 기도는 약간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전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한 소리로 또 큰 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대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들과 더불어 씨름하고 부담을 짊어지며 권면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라.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들처럼 예수님께 배우라. 예, 여기 이제 우리 표 같은 내용이 나오죠.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들이 예수님께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일을 남 모르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죠?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무계획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그것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 과정들을 준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하는 그 기도의 본으로 누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기도의 훌륭한 본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그게 무너진 성전을 충건했던 느헤미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의 정확한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밤에 몇 사람 데리고 가서 그죠? 성전이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또 얼마 정도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일을 완성해야 할지 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성을 쌓아야 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실천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마치 또 성경 가운데서 어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기도. 그렇죠. 모세의 기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에 의하여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로한 모세가 팔을 계속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 힘이 없어가지고 팔을 내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졌어요. 예, 아말렉 군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예, 기도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 힘없는
팔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론과 훌도 팔 아팠겠는데. 예.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를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해진 지도자들, 용기가 소침해진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용기를 북돋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와 더불어서 한 단락을 여러분들도 한번 요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맞추면서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1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관계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사탄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데 전문가이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자, 참 희한하죠? 사단이 뭘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다고요? 성경절. 희한하죠? 사단도 성경절을 알까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도 성경절을 인용하는데 명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해석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성경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 왜곡되어진 자기 해석을 붙여서 악용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그게 무슨 성질이 나와요? 신명기. 돌을 변화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나와요? 예. 그게 나와요? 그게 안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변한 게 신명기에 나오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건 신명기에 나오지 않죠. 마귀가 인용했던 성경처럼 뭔가 하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발을 붙잡아 주시리라 이걸 이용한 거예요. 성경처럼. 주의 천사가. 천사가 지키시고 돌보아 주겠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험 받는 장소에 갈 때, 시험을 자초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항상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는 순종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읽어주세요.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강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는 것은 좋은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뭐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뭐에 빠지는 거예요? 행위주의에 빠지게 되고,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는 것은 뭘까요? 유명무실한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병행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그 모습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감하게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하는 말 속에서 그랬지요. 너는 칼과 단총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다윗, 그는 힘없이 물매를 던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괜찮아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잘 조준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겠죠. 그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였어. 던졌을 때 탁 맞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질 때 거기다가 뭐가 이루어져요? 능력 있는 기도, 전능한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기만 하면 단번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많은 경우에 참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단번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품 속에서 오래 참는 인내가 없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저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필요합니까?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자, 특별히 여기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에게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사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할 때에 나사로가 수위의 동인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수위의 동인체로 나올 때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위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읽어주세요. 열렬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인 강력한 기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항상 응답해 주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 우리가 열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주 유용하고 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어느 때에 그것을 들어줄 때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때에 주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대들은 기도하는 남녀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며 열렬하고 끈기 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리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무력하고 무릎을 꿇고 간헐적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죠. 자, 여기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무릎 꿇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어떨 때는 무릎 꿇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때로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그때 무슨 습관을 기르라고요? 무슨 습관? 마음을 예수께로 향하는 습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눈을 뜨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 김원재 자매님 눈 뜨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눈 뜨고 기도 많이 하죠. 어떻게 눈을 뜨고? 걸어가면서, 어떻게? 일하면서 눈 뜨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죠? 예, 눈 뜨고 기도하면 이야기식으로 되죠. 예수님, 이렇게 예쁜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기를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기도.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여쭙는 것은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언제나 자아가 완전히 포기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일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승리와 특별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많은 영혼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고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라도 남겨놓은 것이나 혹은 자아 방종이 없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그들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고투, 모든 눈물과 투쟁이 그들이 바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자, 여기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공갈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드리셨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기도의 결론이요 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어져야 되고 풍성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대는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을 수는 없어도 그대의 조용한 탄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끊임없이 올라가게 할 수는 있다. 시험 받을 때 그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은신처로 도망할 수 있다. 그분의 영원한 팔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왜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는가? 왜 분노의 정신이나 의욕이 없는 겸손과 신앙적인 대담성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깨끗한 손을 쳐들고 기도할 수 없단 말인가? 마치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머리를 푹 수그리고 그대들의 얼굴을 가리지 말라.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로와 흠없는 의와 혼합하여 마치 향기를 풍기는 향처럼 하늘 아버지에게 중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 성소를 향하여 그대의 눈을 높이 들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푹 수그리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께 올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무기력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 계속해서 탄원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받으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받기 때문이다. 그 문제와 진지하게 대면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진지하고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늘의 사자들과 씨름하라. 그대의 온 존재 곧 혼과 몸과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분의 사랑스럽고 헌신한 대리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야곱. 예,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정말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한 야곱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늘의 사자들과 씨름하라. 그대의 온 존재를 주님의 손에 맡기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자기의 잔꾀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먼저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면서 이제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예수님보다 뒤늦게 가는 실수를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법을 연습해야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 그것이 주님의 신호인 줄 알고 출발하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의 여정을 멈추었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이끄심을 위하여 따라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하게 호소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예, 여기 열렬하고 간절하고 항상 기도하는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흔들지 않는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언약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간합되게 해주시는 중보자이시다. 예, 우리 주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을 개발하는데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받으리라 이다요. 아멘.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하는데 하늘이 정한 성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 예.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이 정한 성공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근거로 주장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하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 아멘. 우리의 모든 교제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얼마나 훨씬 더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측면의 생활, 즉 생각과 행동의 생활, 조용한 기도와 열렬하게 일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그 능력과 지원과 권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고결한 행동 의지, 그리고 의에 대한 끊임없는 줄임과 목마름을 갖게 될 것이다.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두 측면에는 뭐라고요? 생각과 행동, 조용한 기도와 열렬한 열렬하게 일하는 생활.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지게 되는 것. 그렇죠? 앞에 나왔던 일하고 기도하는 것. 그렇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행동과 병행되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일지라도 어떤 것도 그대들의 마음과 애정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열렬한 기도에서 그대들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대들의 기도의 요청을 존속시키라. 예,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 연구와 열렬한 기도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신앙의 쌍권총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길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는 저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보증은 또한 우리에게도 보증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렬히 기도하셨다. 그는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고자 원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강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아버지께 탄원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절실한 것인가. 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본으로 열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면 성령이 제자들 위해 부어질 때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할 때 우리는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예, 여기 우리는 또 성령의 침례를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기도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과 대항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모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의 맏형님으로서 약점에 에워싸이고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의 필요를 아신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보내기에 합당하다고 보는 사자들이 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지만 당신을 섬기려고 전적으로 헌신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그리스도 자신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하고 당신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인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열렬하고 끈기 있는 간언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 큰 보증이다. 예,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헐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규칙적인 우리의 매일의 아름다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기도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만을 관철시키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품성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죄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가 죄에 승리하는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생활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이러한 재난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 처지와 형편 속에서 합당하게 붙잡으시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편안한 쉼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